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자비의 아버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특수아동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부서에서 교사로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 3년가량을 봉사를 했었는데, 특수아동이라고 하면은 되게 자폐나 또 다운 증후군과 같은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다운 증후군인 한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선생님이 볼 때는 굉장히 사소한 그런 일이었을 텐데, 별거 아닌데,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던 겁니다. 정확하게 기억도 안 나는데, 가령, 크레파스가 제자리에 없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원하는 색이 없거나 하면은 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별일 아니었을 터인데,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를 내면서 울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안아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언제 울었냐는 듯이 금방 생글생글 웃더라고요. 어찌나 이쁘게 웃던지.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이 저랑 같았습니다. 승환이에요. 그래서 제가 승환아 부르면 이 아이가 굉장히 재밌어했어요. 승환이가 승환이를 부르다. 그래서는 다른 선생님들보다 유달리 저를 잘 따르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사랑하는 선생님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잘 따르는 선생님이 자기를 끌어안아주니까는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전에 겪었던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 그건 더 이상 중요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주 생글생글 웃었어요.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해결이 돼버린 겁니다. 환경 달라진 건 없다 하더라도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데, 이번에는 자폐를 겪고 있는 한 아이가 크게 울었어요. 그 아이에게도 나름대로 대단히 속상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뭔지를 알아야지 해결을 해줄 텐데, 도통 모르겠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폐라는 것은 스스로를 외부와 차단을 시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의 문을 닫고서 스스로를 고립을 시키는 것이 자폐예요. 저는 그 아이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손을 잡고서 이번에도 안아줬습니다. 지난번에 안아주니까 효과가 좋았으니까 그 다운 증후군인 아이를 안아줬더니 효과가 좋았으니까 이번에 자폐 아동도 내가 안아주면은 진정이 되겠지. 안아줬어요. 근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제가 그 아이의 마음속에 들어가 본 건 아니지만
아마도 이 아이는 지금 선생님이 자기를 위로해주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달래는데 아주 크게 애를 먹었어요. 이것은 물론 제가 미숙해서 그런 거죠. 전문적으로 그렇게 특수 아동들을 돌보는 그런 역량을 갖춘 분들이라면은 그러면은 능숙하게 대처를 하셨을 텐데 제가 능숙하지 못하니까 그 아이를 잘 달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예전에 겪었던 그때 일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팔 벌려서 힘껏 끌어안아 주시고 위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의 입장에서요, 자기가 사랑하는 선생님이 안아주니까 무릎을 그치고 해맑게 웃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은 나의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깨끗하게 해소가 되는 거예요. 먹구름이 완전히 가셔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인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자폐를 겪고 있는 아이는 선생님이 자기를 위로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위로를 누리지를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위로해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누리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자폐입니다. 내가 이러한 영적 자폐를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돌아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 영적 자폐를 겪고 있다면요, 여러분, 선생님이 아이를 끌어안고서 위로해 주는데 도통 위로를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그럼 선생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속상하단 말이에요. 그처럼 우리가 영적 자폐를 겪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끌어안은 채로 크게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자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지극한 위로를 풍성하게 체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서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했습니다. 자비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자비의 뜻이 무엇이냐? 원어를 살펴보면요, 이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은 이 단어는 원래 우리 몸속의 내장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가 이제 발전이 돼서 자비를 의미하게 됐어요. 그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나의 내장에서부터 아픔을 느끼는 겁니다. 흡사 내장이 뒤틀리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불쌍히 여겨서 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크게 아파하는 것,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넉넉히 가득하게 갖는 것, 이게 바로 자비라는 원어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자비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신단 말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했습니다. 아바 아버지는 아빠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지극히 친밀하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를 당연하게도 많이 사랑합니다. 지극히 사랑하지요. 자녀가 많이 아프면 부모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란 말이죠. 이렇듯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참으로 숭고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9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의 사랑이 그렇게 숭고할진데 그러한 부모의 사랑은 예표였다는 거예요. 그림자였다는 겁니다. 무엇의 예표입니까? 부모의 사랑이 그것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 그 100만 분의 1만치라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 마련해 놓으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대단할진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지극하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어릴 적에는요,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아기가 자기 기저귀에 스스로 갈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아기가 밥을 직접 마련해서 챙겨서 먹을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씻지도 못하고요. 모든 것을 다 일일이 부모가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자녀가 아기 시절에만 이러는 게 아니라 일평생을 부모를 의지한 채로 살아간다면, 그래야만 한다면 부모로서는 대단히 난감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마음과 육신도 지칠 것이고, 게다가 부모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잖아요. 사람이니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떠나고 나면 내 자녀는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데 세상에 남겨져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서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되면 스스로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에게서 독립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은 근본적으로 따져보면요, 부모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늙거나 지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능력에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인 부모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더욱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조차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초월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하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요, 나이가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의 나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연세가 지긋한 성도님이라든가 아니면은 갓 태어난 아기라든가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나이가 지긋한 성도님,
100세 그 이상 넘어가는 그런 성도들 보면 그런 성도님과 갓 태어난 응애 하고 이런 어린 아기 보면은 차이가 크잖아요. 크게 다르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둘을 다를 바 없이 여기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지 그것을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아기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아주 귀여운 아기를 떠올려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다 큰 어른이 누워서 천장을 향해서 손짓 발짓을 막 하면서 밥을 달라고 이러면은 그 좋게 여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기가 아주 작디 작은 아기가 누워가지고 손짓 발짓을 하면은요, 우리는 그것을 대단히 사랑스럽게 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과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정확히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근본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어린 아기가 음식을 먹다가 그것을 흘렸다고 해서 부모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나무라겠습니까? 아주 어린 아기라니까요. 나무라지 않지요. 당연하게 여깁니다. 아기가 대소변을 못 가린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아기는 기저귀에 응가를 하더라도 내가 응가를 했으니 어찌할꼬, 엄마에게 혼나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엄마를 슬금슬금 피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응가해서 거동이 불편해졌으니까 엄마가 빨리 해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으로 기저귀 갈아달라고 응애 우는 겁니다. 당당하게 울어요. 응애 울어요. 그럼 엄마는 기쁜 마음으로 아기에게 달려와서 기저귀 갈아주는 거고요. 이렇게 아기가 엄마를 의지하고 엄마가 아기를 돌보아주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아기와 엄마 사이에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요, 아기와 엄마 사이에 사랑이 깊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낱낱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죄와 이 연약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죄를 짓거나 또 연약함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이미 다 알고 계셔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그러한 연약함을 겪을 때에, 예를 들어서 뭐 죄를 짓는다던가 하는 그런 연약에 처했을 때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거나 하나님을 어렵게 여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 피하는 것, 이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저귀에 응가한 아기가 엄마를 찾는 것처럼요, 사람이 그러한 연약을 겪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오히려 더 담대하게 나와서 문제 해결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교제가 더 돈독해지고 사랑이 긴밀하여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이 도통 어디 숨었는지 모르겠네, 찾을 수가 없어서 말씀하신 겁니까?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이 하나님께 달려 나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달려 나오기를. 기적의 응가를 사는 아기가 엄마한테 달려 나오는 것처럼요, 그런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셨던, 그래서 아담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러질 않았어요. 왜요? 마귀가 아담의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이 이제 너를 미워하실 거야, 너의 기도를 더 이상 듣지 않을 거야, 넌 버림받았어, 이렇게 속삭였던 겁니다. 아담에게 역사했던 이 마귀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성도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연약에 빠져 있을 때에 성도가 하나님께 달려나아갈 담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성도가 뒤로 물러나서 신앙의 침체에 빠지게 유도하는 거예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서 연약을 겪으니까는 신앙이 침체에 빠지게 되는 이러한 성도들에게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비의 아버지이신 것을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평소에도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지요. 그렇게 부르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요. 그랬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말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실상 하나님을 주인으로만 여겼을 뿐이지, 난 종이고 주인,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린 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만 여겼을 뿐이지 아버지로 여기진 않았던 거예요. 당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아들로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긴 게 아니라 그저 주인에게 책망받지 않기 위한 종의 마음으로 전전긍긍하면서 일을 했던 것뿐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내어주지 않을 만큼 인정 없는 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이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그저 주인으로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대단히 엄하신 분이고 가까이 하기는 힘든 분이고 내가 잘못하면 나를 꾸짖고 책망하고 나에게 벌을 내리시는 무시무시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개 그동안 지내왔던 가정의 환경이라든가 교회의 환경이 정죄와 책망을 남발하는 그런 분위기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정죄하고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자기 뜻과 조금만 다르면 심히 정죄하고 나무라는 그런 분위기에서 성장을 했던 거예요. 그런 영향으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주인, 아주 무서운 주인, 이렇게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의 아버지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비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위로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길 바랍니다. 본문의 4절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5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했어요.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날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을 내가 믿으면 위로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에 오염된 채로 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신이 죽으면 영혼은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돼요. 사람의 영혼은 큰 불안을 떨고 있습니다. 장차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건지 명백하게 알지는 못하지만은 어렴풋이 짐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요, 항상 전전긍긍하면서 불안해하고 있어요.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고통과 불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자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습니다. 죄값을 대신하여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께서 날 위해 고난당하셨다,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이 은혜를 믿기만 하면은 예수께서 죄 사해 주신 은혜가 그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불안이 해소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침으로써 위로가 우리에게 넘친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지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 했는데, 예수께서 짊어지신 죄는요, 원죄만 포함된 게 아닙니다. 원죄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사람이 죄 가운데 거하게 된 것, 사람에게 들어온 죄성, 기본적인 죄성, 그것을 의미하거든요. 이 원죄는 당연히 짊어지신 거고요. 우리들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 짓고 있는 모든 죄들, 이걸 이제 자범죄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범죄들도 다 예수께서 짊어지셨어요.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지었던 죄만 짊어지신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천국 가기 전까지 짓게 될 모든 죄들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서 그 모든 죄를 다 총망라하여서 예수께서 대신하여 떠맡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심으로써 내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서 불안을 겪고 고통을 겪는 것을 해소해 주셨다는 것을 아십시오. 예수께서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성도는 죄 문제 해결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함부로 죄 지으면서 살아도 뭐라 안 그런다, 구원 취소 안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이 위로해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게 된 성도는요, 절대로 함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원어가 하마르티아인데, 하마르티아는 화살이 표적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게 죄예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했다면 이건 무슨 뜻입니까? 실상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벗어났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 즉 죄의 고통으로부터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 자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너무나 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그리해요.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연히 죄로부터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다 보니까 죄로부터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예 나는 함부로 죄 지으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조차 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서 고난당하신 은혜를 굳게 믿으십시오. 그래서
죄로 인한 고통, 영혼의 근본적인 고통을 위로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5절 말씀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성도가 고난을 겪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에 상응하는, 고난을 뛰어넘는 위로를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바닷속으로 잠수를 할 때에 10m 아래로 내려갈 때마다 물의 무게가 더하여집니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물의 무게가 더해지는데, 측정을 해보니까 바다 아래에 10m 지점에 이르면 수면 밖에는 1기압, 대기의 무게가 1기압이거든요. 근데 수면 아래 10m 지점에 이르게 되면은 그 물의 압력, 수압이 대기 압력으로 치자면은 2기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물 아래로 10m 내려갈수록 1기압씩 더하여진다. 수압이 1기압에 해당하는 만큼 더 무게가 더하여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m 지점은 압력이 어떻겠습니까? 물 밖에서는 1기압인데 물 아래로 10m 들어가면은 2기압의 압력을 받는 거예요. 20m째 들어가면 3기압의 압력, 그런 식으로 10m당 1기압씩 더 늘어나게 된단 말입니다. 잠수부가 이제 공기통을 매달고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기를 밖에서 주입을 해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에서 공기를 주입을 해준다 생각할 때에 잠수부가 지금 물속 깊이 들어가서 3기압의 압력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물 밖에서 1기압의 공기를 불어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1기압의 공기를 전달을 받으면은요, 폐가 1기압이 되고 그 외부는 3기압이 되잖아요. 그래서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이 폐가 쪼그라들어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공기를 불어넣어줄 때는요, 항상 이 지금 잠수부가 수십 몇 미터 지점에 이르렀느냐, 그래서 그곳의 압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체크를 해가지고 압력을 넣어서 압력을 실어가지고서는 압축된 공기를 보내줍니다. 3기압을 받고 있다. 그럼 3기압에 해당하는 공기를 불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물속에서 숨을 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성도를 절대로 혼자 버려두지 않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도가 고난당할 때, 환난을 겪을 때에 그것에 합당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큰 환난을 겪게 되면 그만큼 큰 위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압도할 수 있는 위로를 반드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위로를 받아서 누리기만 하면 모든 환난을 반드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4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함으로써 그들도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도 있지만 내가 다른 이들을 위로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다면 우리도 이제 다른 이들을 위로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비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닮아서
자녀가 당연히 보여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이에게 자비를 베풀거나 다른 이를 위로해 주지는 아니하고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일을 심히 정죄하는 그런 모습만 일삼고 있다면 이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자비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위로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있지를 못하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던 영적 자폐를 내가 겪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끌어안으시고 위로해주고 계시는데,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고서 나 혼자 발버둥 치면서 울부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시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고 이제 다른 이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노라 했어요. 목자이신 예수께서는 어린 양이 상처를 입고서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절대로 구경만 하지 아니하십니다. 방치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어린 양, 그 연약한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고서 쓰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따스한 음성으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손길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 손길을 뿌리치고 있었어요. 깨닫지 못했단 말입니다. 나 혼자 괴로워하면서 영적 자폐에 처해 있었단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지금 두 팔 벌려서 꼭 끌어안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이제는 맞이하여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건 간에 어떤 연약을 겪고 있던 간에 절대로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지지 마십시오.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데에 전념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됐다면 이제는 환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은혜를 전하기를 바랍니다. 자비의 아버지께서 위로해 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나아가 환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의 은혜를 만끽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해 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비의 아버지의 자녀답게 위로하는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큰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옵소서. 삶 가운데에 변화가 따르게 하소서. 거룩하여지게 해주시옵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옵소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변화시켜 주시옵고 모든 연약의 그림자가 소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소원하고 다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성령이 만지셨으니 모든 마음의 걸림이 연약이 사라졌느니라.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할지어다. 감사와 감격에 겨워 살아가게 될지어다. 연약한 육신을 어루만지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만지셨으니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하여지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되었느니라. 모든 염증이 사라지고 통증이 사라지고 죄악으로 인하여서 얼금했던 모든 저주가 소멸되었습니다. 암세포까지도 사라졌습니다. 특별히 항암치료적인 성도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셨고 일체의 연약이 부작용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쇠식게 되었습니다. 증거자로서의 삶을 사는 데에, 위로자의 삶을 사는 데에 어려움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고 성령께서 온 가족들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변화시켜 주셨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올릴 제목이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조금 더 말씀 위에서 흔들림이 없게 오직 성령님만 붙들고서 정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어서 만남의 복이 부어질 것이고 믿음의 가정을 이끌게 되고 잉태의 복이, 순산의 복이 있을 것이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올릴 제목이 끝없이 쏟아질 것이고 취업과 진학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옵소서. 원하는 자격시험에서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의 일에 힘써 임하할 수 있도록 주께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 문 여시고 쌀 것이 없을 정도로 풍성히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각양의 은사들을 받아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믿음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자원하고 작정된 마음으로 예물을 올립나이다. 하나님께서 바쳐진 심령 위에 손을 얹으셨고 지극히 복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응답이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간증이 채워질 것이고 간증이 흘러넘쳐서 하나님께 드리게 입술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바지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경의 강의 자료 확인하시고 여러분 각자 이제 성경 공부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주일 오후 시간대에 여의치 않아서 사경에 함께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얼마든지 이제 성경 공부하실 수 있게 됐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기를 바랍니다. 자, 4월 11일 수요일이 선거일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일인데 오직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는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게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투표를 할 때에 어떤 가치 판단을 가져야 되는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내가 선호하는 정치 색깔, 정당, 아니면 내가 어느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이 지역을 발전시킬 일꾼을 뽑아야겠다. 아니면 나는 전통적으로 여기 지역에서는 또 어느 정당을 좋아하니까 그 사람을 뽑아야겠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사람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겠느냐. 사람의 가치 판단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하며 그러한 일꾼이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정책들, 그런 것을 추진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한 표를 행사를 한다면 이건 하나님을 근심시켜 드릴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런 반성경적인 정책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그것이 좌초될 수 있도록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이들을 선출하는 데에 여러분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서 투표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성찬 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